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도를 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위에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거리가 뭐 가깝진 않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근데 그 길을 택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갈릴리로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사마리아 땅을 지나기 싫어가지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계속 복음 전하고 우리 시몬 이야기도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적과 표적과 뭐 이런 모든 병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기서 전한 모든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 관하여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순서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두 가지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게 얼만큼 먼 거리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먼 거리를 바로 내려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가사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요? 이제 지금의 그 가자 지역이죠. 가자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역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가야 예루살렘이 있고 이렇게 지중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야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디오피잖아요.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그 모세가 그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겠죠. 물론 그 길을 이제 뭐 40년간 왔다 갔다 했지만 그 길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사마리아에서 그 길에 도착할 때까지 쭉 그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내려오는 길까지 며칠이 걸리는 길이냐? 그 당시에 걸음으로 3일이 걸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까지 내려오는데 3일이 걸리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3일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 예, 쉽지 않은 길이죠. 3일간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3일간을 뭐 차를 타야 된다. 그러면 쉽지 않더라고요. 요새 이제 그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한참 이제 그 막 뭐 팬데믹 시제를 이제 거치면서 약간 풀렸을 때 막 그냥 이제 비행기 편수를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직항들이 없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거쳐가지고 좀 싼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거쳐가지고 가는데 하루 이상이 걸리는 데를 가면은 굉장히 막 그냥 몸이 힘들고 지치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비행기도 아니고 걸어서 3일을 간다는 것, 3일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이 3일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그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서 3일간의 길을 갔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예,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 바로 빌립도 이 3일간의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일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여행 가운데 어떻게 됐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냥 에디오피아 사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넷이 그랬는데 재무부 장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겠죠. 예루살렘에 왜 왔겠습니까? 아마도 그 유대교의 전파를 받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예, 하나님 경외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 경외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디오피아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명절 때였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때 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근데 돌아가는 길인데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뭐 그랬으면 뭔가 이렇게 기쁘고 뿌듯하고 모든 답을 얻은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죠. 뭔가 계속해서 얘기 들었던 것들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된 거죠. 근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체도 쉽지 않은 것인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읽은 책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겠어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내려가라 했어요. 빌립이 내려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네, 이디오피아 간다게에 네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열망도 있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있죠. 내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도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그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다. 근데 이게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딴 사람 누구 올 사람을 말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복음에 전하는 것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뭔가 만족함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 이제 뭔가 알겠다. 그러면서 결단한 게 뭐예요? 여기 물이 있으니 여기서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얘기해서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는 것 어떤 의미죠? 우리가 침례 얘기 나올 때마다 나눴던 얘기인데 바로 이름이 그 위에 불리어졌다. 이름이 그 위에 불리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예수 이름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걸 뭐 다른 어려운 이야기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구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 소속을 확실히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소속되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침례 받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서 그냥 복음 전하고 침례 주고 싹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그런 표현이에요. 싹 사라졌어요. 근데 싹 사라졌는데 빌립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뭐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소도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소도는 또 어딜까요? 아소도는 이제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예요. 해변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이렇게 있다면 해변 이쪽에 있는 도시가 아소도라고 하는 거예요. 해변이 이렇게 있으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변이 이렇게 있는 이쪽이 바다예요. 이렇게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중에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 아소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거리가 멀죠. 먼데도 순간 이동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소도에서 쭉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가이사랴예요. 우리 가이사랴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총독의 공관이 있었던 데가 가이사랴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가이사랴에 있는데 분소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제 붙잡혀 가는 때에 이제 그 에베소 예루살렘 공관에 있다가 그 가이사랴 공관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중에 보게 되겠죠. 그 가이사랴에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로 왔다가 여기서 아소도로 갔다가 그 위에 또 가이사랴로 가고 하는 이 엄청난 그 길을 갔다가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빌립은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디오피아는 지금도 굉장히 기독교 국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해진 아마 이 사람에게 전해진 일들로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디오피아 그렇죠. 이디오피아는 그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파병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커피가 이디오피아로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춘천에 가니까 그 이디오피아 무슨 그런 기념관이 있는데 커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관계없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령님의 이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들 얼마나 중요한가. 빌립이 정말 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였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로 성령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빌립의 모습을 보며 또 그 뒤에 계시는 그 위에 함께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게 하실 때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라고 하실 때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실 때에 우리 그대로 순종하고 옮길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정말 그 뒤에 펼쳐져 있는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언제나 기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 순종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